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또 실수하고 또 이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을 이루어 나가자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략하게 그 배경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1500년대에 들면서 종교개혁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황제가 되면서 이 로마에는 이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되게 됩니다. 제국의 종교를 여러 종교들을 통합해서 그 힘을 나라에 이렇게 집중하고자 해서 이러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기독교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핍박과 환난을 받던 이 교회가 이제는 국교화가 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발전과 함께 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와 권력이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 부와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바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가진 것은 놓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나 부, 권력과 같은 것은 한번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황청도 이러한 부와 권력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실패를 겪고 나니 이 교회는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서 이제는 그 입지적 어려움도 함께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만회할 방법을, 이 분위기를 바꿀 방법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이 면죄부를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연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 가지 죄들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톨릭은 이러한 죄들을 기도나 또 선행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갚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지었던 이 죄들, 그 중에서 다 갚아 나가지 못했던 것, 살아있는 동안 지옥 갈 정도는 아니지만 짓게 되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그 지은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연옥이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 이 로마 시대 때에는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돈으로 면죄부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그 돈을 지불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죄를 씻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다. 혹은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먼저 이 면죄부를 내가 삶을 통해 내 모든 죄를 씻고 나는 바로 천국으로 간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교리가 옳습니까? 우리 중에서 이 교리에 혹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옳토당토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에 넘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에 속아서 이 면죄부를 샀을까요? 당시에는 성직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또 이 성경이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무지했던 것이죠. 사제들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할 방법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황과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황의 권위는 어땠습니까? 성경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거의 교황은 당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행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포에 맞서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칼빈, 츠빙글레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횡포에 맞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후대 연구가들이 정리하면서 5대 중심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종교개혁 5대 중심 사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 사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러한 개혁 정신인 것입니다. 이 개혁 정신이 일어나는 시작은 이렇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교황의 면죄부 발행을 비판하는 그런 95개조 항의문을 내걸음을 통해 이 종교개혁은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을 향한 기나긴 그 고난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루터의 항의문은 이렇습니다. 제1조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항의문의 마지막인 제95조는 이렇습니다. 그릇된 평화의 위안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처음이 참회이고 마지막이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회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는 개혁의 발자취입니다. 천지창조가 카오스를 깨트리는 코스모스의 혁명이었고 모세의 이집트 탈출은 모든 해방운동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뭇 예언자들의 열정은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는 영적 개혁의 목표가 되었고 예수님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제도 종교의 사슬을 끊고 오직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러한 확신의 영성개혁을 외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헤브라이즘과 헬리니즘, 이 거대한 두 산맥을 정복하는 개혁의 여정의 다다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절정인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어떻습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을 최종적으로 개혁하는 성경의 그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개혁운동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러한 혁명이나 그러한 쿠데타와 같은 물리적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들추어내고 세상을 요란스럽게 하고 뒤흔들어서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려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도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 리폼드. 무엇이든지 과거의 것은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어쩜 그 단어는 갱신 혹은 변혁이라는 단어와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개혁이란,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개혁이란 교회가 비본질적으로 되어진다든지 신앙의 내용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 그들의 증거와 달라졌을 때, 성경의 진리와 달라졌을 때 그것을 원래의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원리대로 바로잡고 바로 되돌려 놓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의 기본적인 명제,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기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을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진솔한 고백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개혁 정신을 나 스스로가, 나부터가 시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신실하며 그리고 정직한 자기 반성이 나부터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참 회개와 참 통회가 내부터 이루어지길 원하며 내가 말씀과 은혜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 멀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멀어져 있는 우리가 다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우리 안에 회복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개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참된 변화로 잡았습니다. 신앙은 변화입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부르짖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인 것입니다. 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호소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엿보게 됩니다. 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있어야 할 바른 자리, 우리가 갖추어야 할 바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일으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선포는 참된 변화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참된 변화는 무엇일까요? 저는 첫째로 고백의 변화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고백은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품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의 문구는 짧습니다. 하지만 짧은 이 문구 가운데에 두 가지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라는 고백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입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겸허한 고백, 주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의 고백, 이 거룩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메시아 혹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고백이 지금 이러한 문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화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올바른 고백, 거룩한 고백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고백, 이 고백, 우리 입술의 고백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스라엘의 입술은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은 의롭다라고 나타내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고백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을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잘못, 그들의 범죄, 그들의 잘못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 잘못된 고백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고백, 거룩한 고백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고백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을 쏟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지혜, 세상적 지식에는 우리가 능통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관심도 가지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도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된 고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종교교육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습니까? 성경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개혁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와는 다릅니다. 성경이 잘 보급되어졌고 또 이와 관련된 관련 서적들,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마름에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단의 거짓도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어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애쓰고 힘쓰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날 더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회복을 노래하며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와 고백의 변화도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되려면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기독교인의 수가 96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고 사이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기독교인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욕하는 것일까요? 물론 말세가 가까울수록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를 멀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중세 시대에도 가장 아름답고 큰 건물을 찾으라 한다면 모두가 다 성당이었습니다. 미사를 항상 드리고 항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2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형식적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인애.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자비 혹은 은혜로 또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사랑으로 베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신앙과 경건 또한 바른 가르침에 따른 사랑 실천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디서 틀렸는지 아느냐? 나를 섬기는 것은 다만 규칙의 문제나 정성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를 드렸느냐 말았느냐 하는 문제도 아니다. 바로 나를 아는 문제다. 나의 성품에 참여하는 문제다. 나는 너희가 제사를 지내기보다 인애를 알기 원하고 나를 알기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안다면 정의사회가 구현될 것이다. 나를 안다면 내 자신이 이웃을 해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웃을 위하여 용서하며 참아주며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나의 참다운 백성으로 존재하고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하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삶의 변화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변화를 조금씩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결단과 변화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 구름처럼 쉬 사라지는 그러한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모습이 그러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 하나님의 보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조금 나빠지거나 아니면 내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팽배했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친임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던 그들이,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을 찾던 그들이 곧 얼마 있지 않아 우상을 다시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희라고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년 초가 되면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초는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우리는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결심합니다. 주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변화의 삶이, 그 결단과 결심이 마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어쩌면 아침 구름처럼, 아침에 이슬처럼 쉬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라 일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에 따라 절이 변하는 그러한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세월을 이기고 상황을 이겨내는 그 참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변화는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변화입니다.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변화입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개혁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묵상한 그러한 가사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서도 저와 여러분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잠깐 하는 그러한 결심 말고, 그러한 결단 말고, 그리고 다시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변화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더 이상 뒤돌아서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는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된 변화를 향하여입니다. 신앙은 변화이고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이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개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다. 한국 교회가 변질되었다. 변화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변화이다라 외칩니다. 저도 그것에 깊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교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사건, 사고들, 정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그것도 먼저 리더인 목사들부터가 먼저 끼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먼저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먼저 끼어지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쉽게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바뀌어야 해 이렇게 외치기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교회가 바뀌기만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은 한 크리스천의 진실한 신앙적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뀐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평생을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이 마틴 루터, 이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변화가 이루어지니 그의 인격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결국 세계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적 일을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개혁자는 바로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 변화,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나 자신부터 스스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기개혁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나를 돌아보고 변화해 가는 것, 그것이 자기개혁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어른입니다. 누구의 권면, 누구의 충고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그 일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지금 개혁과 변화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정신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 이 변화가 언제 이루어져야 할까? 저는 그것이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이고 저와 여러분의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먼저 개혁해 봅시다. 날마다 우리를 개혁합시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스스로를 발견하고 변화되어 가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주일